1학년들 어떻게 지난주 봄방학 잘 보냈나요? 온라인 수업이 계속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서 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런 걸로 다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음, 어,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잘 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한다면 좀 지금은 힘들지만 또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힘내고 어,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기도하고 또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 그럼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줄 몰랐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참 많이 위축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학년들 참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럴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성경에 대한 것을 나누고 또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 이 시간 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업은 누가복음 그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마음 상태를 좀 돌아보기, 마음 돌아보기 이러한 시간을 조금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도 좀 그런 비슷한 것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11학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때 이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원래 계획했던 순서, 그러니까 수업 그 순서 실라버스대로 가지 않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선택을 했어요. 음, 최대한 이 설명은 짧게 하고 여러분이 제가 해준 설명을 토대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최다 목사님이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준 그 내용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의 그 보통 우리가 걸어다니는 밭이라고 해야 될까? 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밭의 상태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좀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길바닥.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정말 아스팔트 이렇게 딱딱한 그
땅바닥 있죠?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위 같은 바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이게 바위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길바닥하고 다른 것은, 길바닥 아스팔트는 아예 어떤 씨 같은 게,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갈 수 없이 완전히 이렇게 빼곡하게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전 딱딱한 아스팔트를 길가로 표현한다면, 바위는 왜 커다란 돌덩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씨앗이 그 바위 틈으로는 들어가는데,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길가하고 비슷한데, 뭐 씨앗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음, 뭐 뿌리를 내리거나 살아갈 수 없는, 요게 두 번째 마음 상태는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나 어떤 말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밭의 상태인데, 그런 마음밭의 상태에 가시덤불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좀 방해하는 그런 의미로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어떤 나의 마음에 좋은 것들이나 어떤 좋은 생각들과 좋은 가치관이나 어떤 좋은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좋은 목적, 이런 것들이 어, 형성되기 전에 그렇지 않은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한 염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음, 돈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돈이 최고야.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돼. 돈이면 다 될 수 있어. 난 돈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야.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라서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뭐 TV를 봐도 뭐, 뭐 가요를 들어도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라게 된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약간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정말 좋은 마음밭이고, 아직 그런 어떤 세 번째처럼 음, 좀 우리 마음을,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자라나지 않은 좋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목사님이 이해한,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 각 사람이 가지는 네 가지의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그런 비유에서 나온 밭인데요. 그것을 조금 목사님이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이렇게 지금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앗 있잖아요. 씨를 이렇게 뿌리는 뭐 길가, 딱딱한 길에 진짜 들어가지도 않는 길가에 뿌리는 것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어, 이게 우리 마음 상태에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지로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음, 예를 들어서 길가처럼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누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리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거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꽉 닫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누가 뭐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뭐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지레기를 하겠지만, 아예 그냥 아무 얘기도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완전히 아예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꽉 닫힌 상태가 아마 길가와 같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정말 딱딱한 상태, 진짜 딱딱해서 뭐
어떤 사람의 뭐 좋은 말이나 이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게 첫 번째 이게 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위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어떤 뭐 좋은 조언이 될 수 있고, 근데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일단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긴 해요.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는 듣죠. 듣기는 듣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듣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정도? 그게 목사님이 내가 이해한 걸로 또 여러분이 설명한다면 아까 그게 두 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뭐 마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뭐 어떤 그 마음 속에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시덤불이 유용한 짐승들이 열매를 이렇게 먹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건 있지만 이 비유에서의 가시덤불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피폐하고 정말 이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에 방해하는 어떤 그런 네 번째 그 좋은 마음 맛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이제 잘 받아들이고 어, 그걸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가지 마음 상태에서도 음,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어, 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는지를 분별하는 거는 또 그 이것과는 좀 다른 또 분별의 그런 음, 부분인데요. 목사님 오늘 그 집중하기 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이니까 어, 오늘 수업은 그 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데 목사님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음,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사실 원래 원래 우리의 마음 상태는 네 번째 마음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뭐 부드럽고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사실 저희들의 마음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나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그때는 그네 번째 내 마음 상태처럼 정말 어렸을 때 그때는 그러한 마음 상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려서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들과 뭐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도 어, 어렸을 때부터 듣고 경험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어떤 그 행동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어, 굳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뭐 마음 상하는 일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음 상하는 일이 계속 되었었을 때 그것을 어, 잘 어떻게 내가 마음이 아팠었을 때 그것을 잘 풀고 잘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데 계속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드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뭉쳐지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굳어지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게 계속 많아지면 바위처럼 되는 거고 이게 또 계속 진짜 그게 오래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을지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어떤 말을 했었을 때 막 되게 차갑게 막 딱딱하게 반응하는 그런 뭐 TV에서 봤을지 아니면 직접 만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어떤 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각 사람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각자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사실 있잖아요. 어,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좀 음, 부드러워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이게 음, 목사님이 스스로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음, 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들을 더 마음이 이렇게 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할 거는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목소리 밑에 이 워크시트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동영상을 지금 설명을 듣고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 뒤에 다시 동영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줄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네 가지 중에서 뭐 딱 하나다라기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이거의 사이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복합적일 수도 있고 어, 나는 좀 딱딱하기도 하면서 가시덤불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명해줬던 것을 배경으로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좀 진솔하게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어, 혹시 그런 너무 디테일한 게 목사님이 보는 게 조금 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목사님이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으면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이 좀 볼 수 있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각자가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네 가지 워크시트에 네 가지 그러니까 한번 써보는 거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했던 네 가지 상황 중에서 뭐 이렇게 뭐 딱딱 정말 딱딱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인지 아니면 어, 이 바위처럼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뭐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상황인지 네 가지 중에서 뭐 딱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여기 네 가지 목표를 설명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상태인 것 같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 내 마음의 상태가 본인 쓰면서 지금 내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된 어떤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예, 일단은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나의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세 가지 정도 경험들이라든지
상황들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아프게 됐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좀 상처받았던 기억들 아니면 좀 힘들었던 기억들 아니면 지금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힘들었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였는지 해결하였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은데요. 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힘든 것들을 이렇게 잘 해소하고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운동을 해서 푼다든지 뭐 다른 일들 해서 푼다든지 잘 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소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었던 것도 있고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풀고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그 힘든 것들을 그냥 덮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참지 않으면 이렇게 덮어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면하거나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금 내가 얼마나 나의 마음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가 내 뭐랄까 내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좀 그걸 한번 써보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최대한 정성껏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주시고 꼭 공부나 이게 숙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 어, 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해나가는 거라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적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어, 마무리하는 그 동영상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시간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